세상의 모든 일에는 현상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 살 때인데, 제가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가자마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혹시라도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리고 하늘에 청록색 혹은 청회색 구름이 끼고 뭔가 푸르스름하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곧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혹이라도 야, 이거 이러면은 토네이도가 온다는데, 회오리 바람이 분다는데 하고 있는 차에 주변에서 갑자기 모든 풀벌레들이 소리를 멈추고, 주변에서 새들이 갑자기 소리를 멈추고 조용해지거든,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대피소로 뛰어가라.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회오리 바람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상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말브리라는 그 경제학자가 뉴욕의 그 경제 상황과 여성의 치마 길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불경기다. 왜냐하면은 불경기에는 그 의류 회사들이 원가는 줄이고 대신에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옷감을 덜 쓰는 옷을 만들어서 파는 쪽으로 이렇게 패션을, 그게 멋있는 거다 그러면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속설이 맞다면은 우리 한국 경제는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사회 현상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남학신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있죠. 비가 많이 오면은 남학신을 파는 아이가 장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집신을 파는 아이가 잘 팔아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를 안다면은 햇빛이다 그러면 집신을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 현상이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 결단을 내리게 해주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설교하던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을 바꿔야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 수십 번 이상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서 시돈과 두로라는 곳까지 가서 수학여행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굉장히 북쪽 지방인데 거기까지 제자들을 굳이 끌고 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수추와 추신수가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35km 정도 위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헐몬산, 그 밑자락에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인데 그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잘 건설을 해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라는 뜻의,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필립, 우리는 빌립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내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슬며시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단이라는 도시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바알 신을 숭배하려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나쁜 짓거리 하다가 벌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아수르가 시대가 되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지역입니다. 바알은 사라졌지만 바알 대신에 펜이라는 헬라의 신상이 그쪽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파네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시가 PAN, 펜, 그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헌정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이 펜이라는 신은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인, 아마 여러분들 어디 영화나 그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머리에는 뿔도 있고요, 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에요. 상체는 사람, 하체는 염소. 그 로마 신화 같은 데서는 사티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그 신화에서는 파우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양의 건축물에 보면은 그 지붕 꼭대기에 종종 저런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장식물로. 아마 저런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저 펜이라는 우상을 위한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고대의 이 지역에서 발견된 동전인데요. 이 동전 가운데 보면은 신전이 있고, 그 신전 가운데 어떤 사람 같은 게 하나 서 있죠. 저게 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머리에 뿔도 보이고 꼬리도 보이고 다리는 염소의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신전이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 거대한 반석과 같은 그 바닥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신전이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설명과 어떤 화가가 아마 예전에는 이러한 그 신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상상으로 그려놓은 저 그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 그 펜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의 옆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그 옆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염소들의 놀이터, 염소들의 댄싱 플로어라는 그 춤추는 자리라는 곳도 거기 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펜이라는 신은요, 목동의 신이고 야생으로 살고 있고 맨날 여자 요정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음란한 신입니다. 제가 차마 예배 시간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펜이라는 신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음란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 고대 예술품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그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로 가보면은 그런 음란한 그림들과 동상들과 석상들이 막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펜이라는 신이 그 여자 요정들을 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음악이었는데, 특별히 이 펜이라는 신은 피리를 잘 불었어요. 그래서 이 펜이 부르는 피리를 펜파이프라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펜파이프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요정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 펜이라는 신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요정들을 당하게 만들고 정신없는 요정을 겁탈하고 도망가는, 그것을 취미로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산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갑자기 나타내서 놀래키고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펜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정신없고 뭐 당황하고 겁을 먹었을 때 그 현상을 영어로 패닉이라고 부르죠.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죠? 다 저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지역은 이 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펜 신을 위한 축제들이 벌어졌어요. 이 펜 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제일 이 사람들이 즐겨 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펜이 음란의 신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축제의 시기에는 사람과 염소가 교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저분한 도시예요. 바로 그 지저분한 도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고 데리고 가실 때가 따로 있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제자들을 데리고 왜 이 죄악이 가득 찬 음란의 도시로 가셨냔 말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자마자 이상한 동상이 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쪽에 떡 보면은 모자이크가 아주 이상하고 음란한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20년 전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식 때 입을 옷하고 또 밥통, 밥솥 그리고 숟갈 몇 가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기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제 장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초저녁에 들어가서 발이 아프도록 고르다가 밤이 되어서 드디어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요. 차를 몰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이 핑크색과 빨간색 전등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길 양옆으로는 큰 유리창이 달린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 가게 안에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이 옷인지 뭔지 모를 그런 것들을 입고 앉아서 다들 이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몰라요. 옆에는 제 아내 될 사람이 앉아있죠. 뒤에는 장모님 앉아있죠. 제가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들을 붙잡고 나는 땅만 봐야 된다, 땅만 봐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눈이 일로 힐끗 저쪽으로 힐끗, 입에서는 주여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길로 운전해서 들어간 사람은 저지만 그걸로 가라고 한 사람은 저희 장모님이었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데, 수많은 엄마들이 자식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목동으로 이사를 들어온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꾸로 영적인 죄악의 도시 그 한가운데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상황에 걸맞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떡밥에 불과한 질문이었고요. 진짜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살다 보면은 좀 대답하기 곤란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문은 이거래요.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 그 매점 PX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과자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무반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고참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이리 온나?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이리 온나? 그래서 가져갔더니 제가 뭐 준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자기 혼자 막 과자를 고르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싹 골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꼽냐?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그게 아니 꼽다는 얘기냐? 꼬운 게 아니면은 아니 꼬운 거고,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이 질문은 정말로 위험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왜 위험한 거 아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도시들 중에 가장 음란하고 추악한 곳에서 말해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고백이었어요. 어두울수록 빛이 밝게 드러나잖아요.
이 침울하고 어둡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 찬 도시에서 말해진 이 고백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게 그곳에서 빛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소중해요. 거짓이 판을 치고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멈칫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개차반 아주 못된 죄악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고백을 하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나의 신앙 고백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죄를 많이 지면은 그러면 더 아름다워지겠네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여러분 자격이 돼요. 그냥 고백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아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분,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춘향전이 생각이 났어요. 좀 생뚱맞지만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 춘향전의 하이라이트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도령이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왔다가 이 이도령이 암행어사라는 정체를 밝힐 때, 그때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판소리 춘향가의 가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밟히나니 음식이요, 깨지나니 북장구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금줄 끊어지고 젖대발뼈 깨어지고, 기생은 비녀 잃고 화젓가락 질렀으며, 취수는 나팔 잃고 주먹대고 홍행홍행, 대포수 포를 잃고 입방포로 쿵, 이마가 서로 닥쳐 코 터지고 박 터지고 피 죽죽 흘리는 놈, 발등발뼈 자빠지고 아이고 아이고 우는 놈, 아무 일 없는 놈도 우르르 다른 박질, 어허 우리 고을 큰일 났다. 설이 역졸 늘어서 공방을 부르난 니, 공방이 기가 막혀 유월염천 그 더운 뒤 핫저고리 개가죽을 등에 얹고 자리마라 옆에 끼고 슬슬슬슬 기어 들어오며, 역절이 우르르 후닥닥, 아이고 나는 오대 독신이여 살려주어.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정체가 밝혀졌을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또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분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이 지위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거 얘기하지 말라라고 숨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이것을 지고 가기가, 이 십자가, 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위험,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참이라면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 자체가 다 뒤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만 그렇다게 했지 이 고백이 자기들의 삶까지는 안 갔어요. 이거 보시면 압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은 체포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에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 남원 고을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게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그렇게 비슷할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별로 불편함도 주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뭘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가슴 아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위험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쉽진 않아요. 2년 전에 최하진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은 그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박사를 따고 미국에 있는 그 좋은 학교 있죠, 스탠퍼드라는 그 대학에서 연구, 우리 손장로님 손주가 아마 그 학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 교수로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자기가 쓴 책을 이게 2권을 사인해서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였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이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그분한테 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 스탠퍼드에서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주었던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반응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음성과 명령에,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의 명령에 내가 반응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자기의 미래를 던져버립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내게 그런 위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서 위험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교회 속장님들과 같이 읽었던 책들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어요. 그 이영규 그 선교사님이 썼는데, 이분은 서울대에서 동양 역사를 공부하고 하버드로 가서 거기서 박사를 한 뒤 존경받고 안정된 교수로서의 삶을 살려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을 섬기는 선교사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나의 모든 권리와 욕망과 나의 계획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위험한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왜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크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용서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아무리 험악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위험했던 그리스도라는 이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위험했던 그리스도라는 이름,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위험했던 이 고백을 왜 우리가 오늘날 또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 위험한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오해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이란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구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악과 음란의 도시예요. 거기에는 팬을 위한 신전과 제우스를 위한 신전과 황제를 위한 신전과 음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광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음란한 그 신전들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 반석을 보고 있느냐?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말로는 음부, 어두운 곳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플라이 하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두는 혹시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 헤이디스라는 말을 알 겁니다. 헤이디스라는 것은 하데스,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음부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지옥의 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ates of Hades will not prevail against it.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지옥문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펜이라는 그 음란의 신, 그 신전이 있었던 자리의 뒤쪽에 보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뻥 뚫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그 고대인들은 저 동굴로 이 펜이 겨울에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른 그 지하에 있는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봄이 되면 도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동굴 안에서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동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음부라고 지칭하셨던 것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자면은 바로 저 동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에 지옥의 문이 있다, 저 안에서 신들이 살고 있고 저 신들이 우리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다 무너지고 이 음란함과 이 어두움의 땅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도무지 저 흑암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거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굳이 끌고 그 음란함과 어둠의 도시 가이사랴까지 가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의 땅에서 반석 위에 새겨진 이방신의 신상들과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 모든 우상숭배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이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하고 이 어두운 땅에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은 바로 너의 고백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우상 숭배의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위험한 고백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없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고, 우상숭배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그 위험한 고백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3장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위험한 고백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시며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것을 믿으며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뼈